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욥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친구들의 비판과 정죄와 손가락질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거기다가 자기 몸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공격과 변론을 하다가 드디어 욥기 38장이 돼서야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41장까지는 욥기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 왜요? 몰라서가 아니고 기다리신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게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최종적 결론에 서두로서 위대한 창조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무지를 대비시키면서 마지막 변론자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건물을 샀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하자까지 다 끝나고 비청산하면 그게 이제 진정한 우리 건물이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진짜 귀인이 나타나도록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귀인. 제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여태까지 77일 하듯이 하니까 좀 힘들고 지쳐요. 저 나름대로 100일을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 시작할지. 그래서 요거 사태 해결을 위한 100일 기도. 이 물이 어디선가는 나와서 흐르는데 그걸 못 잡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려고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참 많은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세요. 오늘 첫 번째도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다양하게 등장하세요.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야곱이 자기 집을 따라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되니까요, 돌베개를 베고 그냥 노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대. 꿈을 잘 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어제 뭐 물난리가 난 꿈을 꿨다더만 물을 못 잡았네. 하나님이 참 꿈으로 알게 하셨어요, 이미. 근데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이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베델, 하나님을 만난 자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는 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다. 18절에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에게 묻는 내 말에 대답하라. 이제 계속 변론이 오가면서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친구들은 막 비판했지만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대답은 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실까요? 대답 못하는 것을 주실까요? 답은 나와 있는데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어디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또 그 도량법을 정하였고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답은 뭐예요? 답은 하나님인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건 답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머리 불리고 까불어 봐야 네가 알 수 있는 한계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과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생 문제를 논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안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너무 오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바다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바다를 태어난 어린 아이처럼 다루시며 또한 제어하시는 분이죠.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요나가 니느웨 선교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마침 배가 탁,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탔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풍랑이 왜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사람을 3일 동안 가두고 그 뱃속에서 살 수 있게 만들까? 고래는 고래인 것 같은데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나? 그 뱃속이 그렇게 큰가? 공기가 그 속에 있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났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니까 토해냈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니까 찢어질 만큼 잡았고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체제를 갖춘 나라는 로마예요. 미국이 비견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로마의 벽을 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로마는 한마디로 위대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불과 한 100년 만에 붕괴돼 버렸어요. 그 엄청났던 나라가. 극심한 빈곤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국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는데, 에드워드 기본이 논하는 바에 의하면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 가장 기본인 가정이 파괴되니까 모든 게 다 위태로워져요.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의 잔혹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정적인데 막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거 검투사들이 나오고 피 튀기는 그걸 보고 열광한. 그리고 군비의 증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가 다양하고 혼란한 형태로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해 국민을 단일한 신앙으로 통일시킬 수 없게 된 것.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 한국을 우습게 알죠. 그냥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부속 조선족 정도로 생각하는데 해외에 있는 중국 네티즌들은 좀 다르게 봐요. 어떤 해외 네티즌이 중국 네티즌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진 거예요. 어찌하여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앞질렀는가? 뭐 앞질렀는지 아니면 어떻게 중국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 있는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중국 네티즌들이겠죠. 나름대로 답을 했어요. 한국은 피 흘려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다. 자유민주 체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도전했다.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답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제 눈을 사로잡는. 그게 뭐예요? 한국은 뭐 50% 정도가 기독교다. 뭐 사실 50%는 아니지만 뭐 천주교 뭐 따지면은 뭐 한때 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쭉 그런 거예요. 맞다. 기독교는 타락하는 사회를 덜 타락하게 만들고, 맞잖아요. 인권을 존중하게 만들고. 이게요,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나라는 인권이 급격히 성장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내가 마음껏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그게 자유예요. 놀고 먹는 게 자유가 아니고. 어쨌든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그 친구가 예리한 거예요. 뭔가 아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글들도 보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제대로 기독교 복음이 퍼졌다면 저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갈수록 급격히 나라는 이상해져요. 옆 나라들 보세요. 너무너무 이상한 나라들이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질문 하나님이 하십니다.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빛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새벽과 아침이 오도록 정하셨어요. 빛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빛보다 어두움을 즐겨 찾는 악인들에게 빛을 비춰요. 왜? 치부가 드러나도록. 또 빛을 차단해요. 흑암 가운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으며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냐고 질문합니다. 바다 근원과 깊은 물밑은 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바닷속의 신비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네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보았느냐. 욥은 죽을 뻔했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사망의 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문을 본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신약에. 그 이름의 뜻은 가젤, 영양, 노루 같다고도 하지만 귀엽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도르가. 누구죠? 헬라어의 이름은 도르가. 욥바에 사는 다비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옷을 잘 만드니까 그 옷을 작은 자들, 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다비다가 죽으니까. 이 여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사망의 물. 이제 진짜 증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행을 했지만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는 막 큰 일은 하지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해요. 우리가 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우리나라 사람 대자를 좋아해요. 대한민국. 대자들이, 우리나라는 하여간 작은 다리도 다 대교예요. 뭔 대교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다리 하면 되죠. 뭐. 미국 그렇게 큰 다리도 금문교 그러지. 금문 대교 안 그러거든. 우리는 별의별 다리가 다 대교라. 도르가처럼 작은 사람들, 작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이 그리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생성케 하신 장본인으로서 아비와 어미같이 세계를 자연을 돌보시고 주관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물으십니다. 때를 따라 비와 이슬을 주시며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물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물을 얼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서리를 공중에서 내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주에 대해 말합니다. 31절부터 보니까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지구 위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 즉 하나님은 별자리를 주관하시고 별들을 인도하시며 하늘의 법칙을 주관하세요. 하늘에서 발생되는 천둥, 번개, 공기 중에 일어나는 전류, 지구상의 무한한 힘은 모두 하나님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언제부턴가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으려고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선진국들이 딱 자기끼리 몇 나라가 모여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 일본이 끼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배제시켰어요. 인공태양을 만드는데. 이제 이 인공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뭐 토카막이라고 하는 실험장치 안에서 이제 1억도나 되는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뭐 지금 36개국인가가 공동으로 연구한다는데 그런데요, 한국 혼자 힘으로 몇 초 동안 유지한지 아세요?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인공태양 1억도짜리 인공태양을 한국 최초로 2018년에 20초였어요. 예. 30초 유지했어요. 30초. 1억도가 넘는 걸 30초를 유지했다. 근데 핵융합 에너지를 내려면 최소 300초를 유지해야 된대요. 2026년까지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공태양을 만들었는데 이 태양광 하나 전기가 안 돼갖고 연락했더니 여기저기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오늘 그래갖고 제가 전 주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좀 연락처 좀 알려주라고 했더니 문자가 2개가 왔어요. 명광 태양열. 여기가 명광 우리 집에 있는데 명광 태양열? 하고 이제 하나는 수리기사고 하나는 명광 태양열이라고 써 있어요. 수리기사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또 하나 그 전화했더니 여자가 받는데 아니래요. 거기 이제 답이 없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기사니까 자기 그 센터에다 연락을 해보라고 센터 연락했더니 그런 분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대요. 여기 주소도 안 나오고 도대체 저기 2020년 3월 12일 날 설치했던데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겠고 주인도 다른 사람 알려주고 이 사람들한테 제발 좀 한번 와서 봐주라니까 자기들이 설치 안 하면 어렵다고. 인공태양을 만드는 시대에 이 태양열 하나도 와서 참
이제 물 새는 거 하나를 못 잡아갖고 참.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능력이 무한한 것 같으면서도요 모자라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하고. 저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머리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5개월, 6개월을 지금 이걸 지금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매일 고민하고 기도를 제가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이거 누수 방지, 누수 완료.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우린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제 서집사님 와갖고 목사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야, 이 보일러 이거 뭐 이거라고 이거 안 까도 된다고 막 물이 조금 묻어나는데 그렇게라고 하는데 집사님이랑 와서 그러면 아니라고.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물 이렇게 묻어나고 한 방울 떨어지길래 여기 있나 했는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근데 뭐죠? 우리가 진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셨던 것처럼 오늘 해결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자, 그러면서 동물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39절부터 보니까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러면서 까마귀 얘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주와 같은 광대한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에 드러납니다. 야생하는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내는 최상의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 일본 속담에 있고, 돼지는 때려봐야 노래를 못 부른다. 차라리 팔아 카나리아를 사라. 저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돼지는 아무리 때려봐야 노래 못해요. 소리는 지르지.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과 사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확실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전도자요, 사역자다. 전 전도 못하는데요, 못해도 전도자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결론, 친구들로부터 계속 비난들은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여러 차례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질문할 테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답은 알지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답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이탈리아의 화가,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가 넓이가 600평방피트나 되는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천장 구석 인물 하나를 조심스럽게 땀을 뻘뻘 흘리며 집중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말했어요. 아니 그 구석에 있는 거 그거 누가 자세히 본다고. 대충 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하냐. 그거 누가 알아주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알지. 내가 이 그림 하나하나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조영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밤에. 뭐 요즘에 목양실에다가 뭐 도끼도 갖다 놓고 막 칼도 갖다 놓고 조각칼이고 뭐 해서 나무 조각 시간 나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은퇴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어쨌든 제가 은퇴하면은 뭘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뭐 은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게 스승도 있고 한 게 이제 서각 뭐 이런 것들 제가 하면 뭐든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랬는데 이제 조영천 목사가 왜 연락했냐면 그거 하다가 칼을 잘못 써갖고 손가락 인대가 나갔대요. 그래갖고 그 칼을 시켰는데 하나가 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칼 사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자 그랬더니 쫙 그 유튜브 하고 그 사진을 딱 보내왔는데 칼도 별로 작아요. 칼 3개짜리인데 15만 원이라 그래요. 근데 2개가 왔다 그래서 그러면 15만 원에 2개가 와서 7만 원씩이구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사이트가 와서 제가 그걸 해외 직구로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14만 원의 배송비가 따로예요. 그 15만 얼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일단은 나한테 택배로 보내라고. 칼이 멋있진 않은데 그만큼 예리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칼 하나가 14만 원짜리예요. 15만 원짜리예요. 그것도 한국 것도 아니고 그 조각가에서 지금 기대가 돼요. 지금 택배로 아마 오고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걸 모아놨다가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칼도요 다 같은 칼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차에는 칼이 종류별로 좀 있는데 저는 참 이게 칼이 좋더라고요. 실용성 있고 작품성 있고 휴대하기 좋고 위기 순간이나 어떨 때도 필요하고. 어쨌든 도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리하게 쓰시길 원해요. 예리한 칼이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인대를 끊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중요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드디어 마침내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빛나고 예리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